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서를 쓰게 된 메인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짓 복음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복음의 문제는 우리가 밭을 만들어서 알곡을 키울 때 나타나는 잡초와 아주 비슷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조그만 밭을 만들어서 상추와 깻잎 같은 것을 심어서 먹었고요. 또 금년에도 이제 얼마 전에 또 만들어서 상추를 심었고 조금 있으면 깻잎도 심을 겁니다. 자, 이거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으나 알곡보다 곡식보다 훨씬 더 많은 아주 그 못된 잡초들이 번성해집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참 신기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초, 곡식을 회방하는 잡초, 영어로 weed라고 하죠. 예. 그것이 없는 밭은, 곡식을 키우는 밭에서 그것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과 거짓 복음, 다르게 말하면 이단이죠.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복음 그러면 뭔가 좀 더 점잖하게 느껴지고 덜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근데 사실 거짓 복음과 이단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여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이 거짓 복음이 침투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우고 떠나가자마자 바로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침투했습니다. 자, 거기 대표적인 문제가 뭐죠? 거짓된 방언 문제였죠. 내 마음은 그 뜻을 몰라도 내 영혼은 알고 유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뜻을 모를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냥 소리인 것 같아도 믿음으로 계속해라.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나왔잖아요. 사도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내용이죠. 그래서 잘못 읽으면 그게 마치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신학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그들에게 와서 전파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자신이 전파한 적이 없는 다른 예수가 전파되었고, 자신이 전파한 하나님의 성령과 다른 영이 전파되었고, 자신이 전파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거짓 복음을 전파한 거짓 선생, 누굴 줄 아면은 이단이죠. 근데 그때 사도가, 그 시대의 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주로 썼던 용어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 광명의 천사, 사단의 일꾼,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 글자로 줄이고 요즘 말로 줄이면 이단입니다. 자,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란 말이 아주 악명 높은 말이면서 친숙했습니다. 이단 시비가 일어나서 조선시대부터, 지금 말고요, 패배한 쪽은요, 멸문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죽고, 개인만 죽고, 이런 일도 많았죠. 조선은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더 체계화시킨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선비들은 사람이 공명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의 이론과 다른 이론이 대두되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물리치기 위하여 힘을 다했어요. 상대방을 물리치기 위하여 임금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건 아주 다반사였고요.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 사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유배를 떠나고 모든 것을 잃고 귀양살이를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송시열이라는 이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송시열이라는 분이 했던 많은 일들이 바로 이단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논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사약을 먹거나 귀향을 갔습니다. 송시열보다 조금 후대의 사람인 정약용, 다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제 정약전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사실 이단 논쟁에 패배하여 뭐 전남의 강진, 흑산도 이런 데 유배 갔고 아마 사약을 먹고 참수형을 당하여 죽은 가족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것도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에서 이단 논쟁이었죠. 특히 정약용, 정약전 이 집안은 초기에 천주교를 이렇게 수용했기 때문에 주류 성리학자들에게서 뭐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몰려서 죽거나 귀양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한동안 이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도 이단 논쟁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에는 이단 논쟁이 많았어요. 그걸 보고 배운 거죠. 단지 그 주제와 내용이 달랐을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이단을 이단답게 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교단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더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뭐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것도 그 범위가 아주 협소합니다. 뭐 신천지 이런 거 몇 가지 불과합니다. 그러나 초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여서 뭐 소위 교류 금지, 예의 주시, 참여 자제, 이단 막 이런 판정을 하면서 복음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것이 정치화되어서 자기 쪽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을 회방을 놓거나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일로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에게도 미국의 한인 침례교단이 한국의 예장 합동이, 한국의 예장 합신이 뭐 그런 것을 저에게 뭐 교류 금지, 예의 주시, 참여 자제 이런 딱지를 붙이려고 일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기 종을 친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신대원의 간판급 교수 한 사람을 비판하고 또 동시에 교단의 힘 있는 목사들의 신학을 좀 비판했더니 아니 그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간판급 교수가 17페이지 되는 저를 이단으로 모는 그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총신신대원의 또 다른 간판급 그러니까 각 분야에 대표되는 교수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 정치하는 분들이 저를 이단으로 몰아 죽이라고 그것을 교단을 그렇게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보이지 않는 좋은 사람들이 저를 또 돕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정해철 목사에게 이단이라고 할 거리가 없다. 이런 여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미스럽긴 했지만 무마되고 넘어갔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치열하게 이단 논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좋은 곡식이 자라는 밭에는 어김없이 잡초들이 그 몇 배로 많이 번성하면서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알곡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일이 바로 농부들이 하는 일이고 또 영적으로는 교회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죠.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했고 동시에 이단들을 물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런 사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동시에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이런 율법주의 거짓 선생 이단들과 논쟁하시고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이단을 배척하는 일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사에 그 많은 유명한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습니까?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목도 뗐다 붙였다는 그런 지상 최대의 이단 교황과 싸우면서 또 교황과 로마 교회에 의하여 허물어져 버린 복음을 재구성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요. 미국이 기독교를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런 일이 허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교회는 영국에서 거짓 복음 이단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 청교도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강했어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믿음을 가진 최고 엘리트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그 대서양을 건너온 그 사람들의 신앙의 바탕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완전하게 만드셨고 아담의 마음에 율법을 심어주시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완전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로 했다라는 행위 언약. 이것이 그들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 행위 언약을 믿으면 반드시 두 가지를 따르게 된다 그랬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적인 유대교 지도자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체질적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키신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죠. 자,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자신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었다. 이 교리. 유대교 율법주의 이단들의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아예 찰떡궁합입니다. 자, 유대교에서는 구원이 율법 준수에서 나온다. 이게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유대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인 거죠.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온 그 신자들은,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또 뭘 믿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과정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도저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돼요. 그리고 절망해야만 돼요. 사도들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을 자격이 내게 있는지를 깨닫고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을 전혀 사도들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이 아니죠, 그런 것은. 근데 그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복음을 붙잡고 있었고 그걸 신대륙에 정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거죠. 조나단 에즈워즈가 그 유명한 대각성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 그런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듣고 이 당시 신대륙의 교인들이 울부짖고 쓰러지고 통곡하고 난리를 일으켰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들을 미화되게 들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로 회심준비론 이단 사상 설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지옥의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지요. 그때 사람들은 특히 더 순진했으니까. 그렇게 부들부들 떨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연결시키는 수법이에요, 그게. 사도들이 전혀 하지 않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그 거짓 선생이고 거짓 복음이죠. 영국에서 그들이 이단 취급을, 영국의 국교회가 바른 교회는 아니지만 국교회로부터 이단 취급을 또 받았어요, 그들이.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그들이 뭘 추구했습니까? 종교는 국가는 종교를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또 이제 누구든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막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이거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당연히 옳다고 배웠던 것들 속에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거짓된 것이 있는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해치는 사단이 이용한 이 거짓 복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대를 이어서 존경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이 거짓 복음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은 너그럽고 특별히 더 관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사도들은 너그럽지가 못하고 관대하지가 못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마음이 옹졸하여서 그렇게 거짓 복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물리치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생명을 주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영혼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은 거짓 복음과 그렇게 투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바로 그래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야고보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성령을 완전하게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내내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을 함께 지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완전히 구원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도록 합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단지 동시에 율법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구원을 받고 그래야 완전하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뿐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사역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전파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종이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무엇을 같은 레벨에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등장하기 전 구약의 1500년 기간 동안 율법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배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몰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과 십자가를 동시에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상을 목숨을 걸고 반대했을까요? 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을까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만들기 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온 적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만들기 위하여 율법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먼저 율법을 주셨고 그것으로 안 되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장로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길은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막혔다. 이게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구원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길이 이제 막혔으니 왜 우리가 다 범죄하여 죄인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으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 남았다. 이게 정통 장로교회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능력을 가졌나? 처음에 창조된 아담이 그랬다고 합니다. 처음에 창조된 아담, 아직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아직 죄인이 아니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불완전함을 극복하여 완전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요구했다. 이게 정통 장로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완전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 자,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청청 장로교회가 이런 엉터리 방터리를 가르치는 교회란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자, 그러고 보니까 대체 어느 교단을 믿을 수 있나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장로교회 목사로 남는 이유는 제가 사는 동안 이것을 어떻게 외쳐서 고치고 바꾸어 봐야 하겠다라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완전한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이론 틀렸습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완전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이론 이것도 틀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담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아담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뭐든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말고 할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는 율법이 아담의 마음에 자연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도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기독교를 흔드는 장로교의 거짓 이단 사상입니다. 아담이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졌으나 최근에 총신에서 강의한 어떤 교수가 그랬어요.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졌으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의 상태는 아니었다. 완전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될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뭘 믿고 아담을 성인으로 만들자마자 곧바로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세와 사명을 주셨을까요? 아니 뭔가 좀 더 잘해가지고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그런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자기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그런 사명과 권세를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아주 맞지 않은 내용이 장로교의 핵심에 딱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자연을 통하여 완전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이 아담에게 주어졌다면 지금도 자연 속에 그 자연이 지금의 자연이니까 단지 자연이 죄로 오염되었을 뿐이니까 지금도 자연 속에 그 율법이 나중에 십계명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그 자연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전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까? 물론 범죄 이전처럼 선명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간에게 구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의 본성에서 잠재되어져 있는 구원을 깨워 일으킴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방 종교하고 다를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힘써 읽어야 되고 명상도 힘써 해야 되죠. 왜냐하면 명상은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의 본성과 자연 속에 있는 구원의 파편, 신성의 파편을 찾아서 일깨우는 방법이니까 명상을 통하여 구원에 가깝게 다가가서 뭔가 한계에 봉착하면 그때 성경을 읽으면 되겠다 하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무너집니다. 이런 세미나를 총신의 신대원 교수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교수는 총신에 있어서는 안 될 이단입니다 라고 직격을 해버렸어요.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 영원히 죽은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친히 성육신하여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으실 작정 안에서
택하신 사람이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로 부르시어 자기를 믿게 하시고 자기를 믿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믿으면 하나님 자기의 신적인 의가 그 사람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그때 구원을 받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을 아니한다, 구원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아무 공로를, 육신의 공로를 만들지 못했을지라도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이 자기를 믿는 것을 보시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자기의 신적인 의를 그 사람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적인 의가 내 것으로 간주되어 얻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육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면 이제 그것으로 그치시지, 왜 하나님은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그 까다로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여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과정에서는 한 번도 율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도 없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율법 준수를 나중에 요구하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을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려고 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구원을 스스로 얻을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길은 실질적으로 막힌 길이 되어버렸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어려운 길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쉬운 길, 이 두 가지를 인류에게 준비해 주셨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전부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아담이 완전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켰어야 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서 자기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왔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율법은 단지 모든 택하심 받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만들려고만 왔습니다.
사람이 은혜 가운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은 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완전하게 구원받고 완전하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예루살렘의 야고보 쪽에서 온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더 이상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3장 6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문도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귀한 진리를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도가 또 합니다. 왜 할까요? 구원을 위한 사람의 공로나 구원을 위한 율법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은 이 야고보에게서 온 신약의 바리새주의 이단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존경하는 유대인들의 표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바로 그 아브라함마저도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론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증인이다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올바른 신자들도 자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 많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일이 많았으므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동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겠는가. 예를 들면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렇게 했고 또 할례를 받으라라고 지시했더니 할례를 받았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니 또 그렇게 순종했다.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는 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때는 창세기 15장이지요.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연적 육신의 능력으로 친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부인은 이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니까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것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지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아무 공로가 있지도 않았고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연령대의 그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세상에 율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신분증의 일환으로서 할례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그나마 그 할례도 15장 이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15장에서 받고 17장에 가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표시하는 거였지 그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최대의 사건, 야, 정말 이 정도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니 구원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삭으로 제사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건. 그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한참 뒤에 21장, 22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공로나 행위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율법주의 이단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하여 사도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믿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까지 잡아서 제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런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로서 순종과 신앙의 실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원리는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보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해갔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열매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신약 구약 모두 다 구원을 위한 자격이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율법이 요구한 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고 죽으셨죠.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졸업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적용해 주시는 분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성령 받은 신자들에게서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까지 잡아서 제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없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적이 없으니,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니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기 위해 칼을 집어들었던 사건은 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에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미 육신적으로 어린애가 아닙니다. 서너 살 먹은 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5살 이상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3일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데 동물을 불태울 장작과 동물을 죽일 칼은 있는데 동물이 없어요. 그때까지 좀 이상하다 했지만 다른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아버지가 자기 손발을 묶어요. 그는 그때 눈치를 채는 거죠. 나를 잡아서 제사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삭의 나이로 보면요, 힘으로는 이미 성인입니다. 얼마든지 반항하여 아버지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잡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예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구원을 받은 후에 이삭까지 잡아서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우리가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거죠.
율법을 준수하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핏줄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 침투한 이 율법주의 이단들은 역시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핏줄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구원을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자기의 노력과 행위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핏줄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사기치면서 율법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상한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핏줄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도 전에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의롭다 하심과 율법의 행위는 0.001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고 또 율법을 힘써 지키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육적인 후손들,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후손들이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저들은 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 출신들인데 아브라함이 언제 거기 이민 가가지고 자식을 뿌렸습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또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자기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믿게 하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나중에 성육신하여 아브라함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실 작정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같은 분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믿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 똑같은 은혜를 입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족보를 알 수 없고 율법주의를 신봉한 저 중동의 자칭 유대인들은 언제나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는 다시 한번 갈라디아 신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마치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것처럼 말을 하네요. 이것은 이 성경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의인화죠.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전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로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을 전하여 주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하여 계시된 구원의 원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원리가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므로 온 세상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온 세상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핏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지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원리나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 외에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을 요구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사도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같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이것입니다. 믿음 외에 뭔가를 구원을 위하여 붙이거나 의지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지를 못하면 천국의 기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부르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누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결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날로 자라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조금 느끼셨죠? 되게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느끼셨죠? 특별하게 병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특정하게 어떨 때는 되게 힘들고 어떨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고 이래요. 계속 무슨 검사 다 해도 아무런 게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 왜 이런지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거의 이제 제가 한국으로 떠나려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제가 마무리 잘하고 특별히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 몸에 무슨 이상이 있나 막 집중적으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모든 검사를 할 때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알러지 하나뿐인데 무슨 알러지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으로 가는 길이 평안하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육신의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신 믿음으로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